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것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노래 K-팝이라고 해요. K-팝. 그냥 고유명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드라마 K-드라마래요. K-드라마.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전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쳤어요. 뿐만 아니라 지옥이라는 드라마,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히트를 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서 물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주연들이 인기를 얻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조연까지도 다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그 조연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들의 인기가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무명과 같은 배우였는데 이 드라마 한 편으로 완전히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배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 빛나는 조연들은요, 조연이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주연이 연기를 잘하도록 주연이 돋보이도록 했더니 주연이 성공하니까 드라마가 성공하고 드라마가 성공해서 다시 조연에게 그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빛나는 조연이 있어요. 빛나는 조연. 특별히 성탄절과 관련된 빛나는 조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들과 같은 조연들이에요. 성탄절의 주연이 누구입니까?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 우리는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어느 때에서부턴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성탄절 하면은 트리, 성탄 트리, 환하게 조명을 받는 성탄 트리. 두 번째,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려운 문제지. 믿는 우리들은 어려운 문제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 딱 하면 크리스마스? 그러면 바로 하는 말이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제가 나중에 짚고는 넘어갈 건데 산타 할아버지래요. 그럼 세 번째 누굴까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 산타 할아버지의 동반자인 루돌프.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을 안 떠올려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고 이상한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빛내게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 오늘은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육신의 아버지로서 요셉을 택해 주셨는지, 요셉을 택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그는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리아와 약혼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장차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어요. 바로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에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당시에는요, 이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서 죽여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법이에요. 율법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첫 번째 행동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된다고 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만히 주체를 못해서 막 여기저기에다가 말하고 다니는 사람. 남의 허물을 들으면요,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그런데 여기저기서 그 소문을 퍼뜨리면서 꼭 하는 말이 한마디 있죠. 아무에게도 하지 마. 아무에게 너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을 다 퍼뜨리지. 여러분, 그런데 허물을 퍼뜨리는 사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잠언에도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친구를 사귀게 된다. 여러분, 허물은요 마치 오물과 같아요. 오물, 똥과 같아요. 똥. 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싼 놈이 나빠요? 싼 거를 찍어 바르는 놈이 나빠요? 상상을 하지 마시고 싼 놈이 나빠요? 싸고 난 거를 찍어 바르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물론 둘 다 좀 나쁘죠. 그런데 싼 거를 치워야지. 그걸 어떻게 찍어 온 동네방네 바르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근데 허물이 그와 같아요. 사람의 허물이 그와 같아서 그것을 덮어주면, 덮고 넘어가면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찍어 바르면 온 동네에 냄새도 나고 보기도 좋지 않고. 요셉은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속죄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속죄와 연결이 되는데, 이 속죄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키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 뜻은 덮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덮어주다. 하나님께서 속죄를 하시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덮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결혼하겠다고 이제 데려온 아가씨가 이제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를 이제 좀 잡았어요. 우리 1년 뒤에 결혼시키십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이 아가씨가 아기를 가졌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놈을 먼저 두드러 패야죠. 이놈 자식. 근데 아들놈이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시켜요? 안 시켜요? 여러분이라면 결혼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지. 제정신이에요. 그 어떻게 결혼을 그렇게 시킬 수 있겠어요? 절대 안 시키죠. 근데 자식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사고를 쳤는데 절대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아니, 결혼을 하겠다고 아들이 해도 결사 반대하죠. 도시락을 싸들고 아마 반대하고 다닐 거예요. 안 된다고. 그 결혼 안 된다고. 그 결혼 못 한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사자는 어떻게 했어요? 당사자는 요셉이 그런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요셉이 황당하죠. 황당하죠.
요셉에게 아마 세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배신감이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랑 결혼하기로 해놓고 도대체.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볼까? 두 번째 들어온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끄러움이 들죠. 부끄러운 마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죠. 소문이 나버렸는데 소문 때문에 자신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증오하게 되겠죠.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이 들면 오히려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증오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요셉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고 가만히 끊고자 조용히 그냥 일을 끝내보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러한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는 사려 깊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심사숙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방향이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할 거냐?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냐?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냐? 혹은 감사로 생각할 거냐? 원망으로 생각할 거냐? 감사할 수도 원망할 수도 있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오직 한 가지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했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은 하되 보통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해요. 내 입장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그래요. 내 생각만 얘기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좀 들어주고 알아줘야 되는데 내 입장만 말하니까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오해에서 이해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측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끝내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그 마음, 우리 또한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을 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긍휼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긍휼이 넘치는 사람.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세 번째 행동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이해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해하는 것은요, 이해하고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끝나요. 그냥 끝나. 근데 순종은요, 반드시 대가가 따라와요. 내가 무언가를 치러야 해요. 이 요셉이 치른 대가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미 소문이 나 있는 마리아를 데려옴으로써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가, 친척, 자신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는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순종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감수하고 지불했기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요셉 아내를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것 가족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가족들이 그것을 환영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아니죠.
그것을 찬송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반대하죠.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위인들,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왜가 없었어요. 왜 가요? 무엇 때문에요? 그러지 않아요. 가라 하면 그냥 갑니다. 오라 하면 또 그냥 오죠. 이게 순종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필요했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로서 선택한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요, 부자도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에는 딱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요셉의 아들 예수냐 이런 얘기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소개하죠. 이 말은 유복자라는 뜻이죠. 아버지인 요셉은 아마 일찍 병으로든 일을 하든 사고로든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알 수는 없지만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조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조연인 이 요셉과 같이 우리 또한 조연으로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의 모습과 같이 저희 또한 신앙의 본을 받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가 맞춰지고 빛이 나는 성탄절을 이 기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